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살린다.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살린다입니다. 최근에 가장 화가 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마음에 막 불타오르듯이 분노할 때 그냥 잔잔하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폭발적으로 화가 났을 때가 있으셨을까요? 좀 어른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화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화가 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이런 화낼 그런 에너지도 기운이 없으셔서 화를 많이 못 내신다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화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완벽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것은 이제 분노인데,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너무 분노가 나서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상태에서는 쉽게 그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노하는 거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자기와 자기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노를 표출하려고 그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분노.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좀 로마 제국하고 싸워서 좀 이겨주고 막 이러는 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지 그 로마랑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뭐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를 죄라고 쉽게 단정 짓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분노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분노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분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분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요단강 서편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데 어쩌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 땅에 있는 그 시온과 옥이라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져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동편에 땅이 있고 서편에 땅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딱 갈리는 것처럼 여기도 이 그 동편하고 서편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전부 다 여기 서편에 살고 있고요. 요단 동편에는 그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만 딱 여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강이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 다리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교류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기는 했지만 믿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요 교류들이 어려웠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되나요? 이 동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편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죠. 모여서 이 강을 건너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금방 건널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을 다 모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웠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요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이 암몬 자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그 화친 조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다 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한테 아이고 임금님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고 이 땅도 당신들이 다 가지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기 세금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화친해 줄게. 그런데 화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남자들은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암몬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책으로 보면은 이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그 도망친 사람들이 7천 명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 있는데 그 7천 명까지 다 잡아가지고 눈 다 뽑으려고 그런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정복되면은 이제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은 다 정복한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암몬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편까지 정복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오른 눈을 빼냐, 왼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을 왜 빼냐, 그것은 이제 예전에 그 전쟁할 때는 한 손에는 방패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방패를 들면은 왼쪽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없어야지 이 사람들이 전쟁을 또 못 일으키니까 이제 다시는 군대 뭐 독립운동 같은 거 못하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농사 짓는 데는 오른쪽 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농사나 지어서 우리를 섬겨라. 너희는 다시는 군인으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겁니다. 모욕적인 문화예요. 그러니 이 짐승이나 노예처럼 농사나 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모욕이에요. 그래 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힘이 없어요. 이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7일간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암몬 왕은 7일 동안 어떻게 누가 구하러 오겠냐. 지금 요단 동편은 가까운 데인데 요단 동편 다 정복되는 지경이고 요단 서편에서 사람들 모아서 오는데 그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데 7일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암몬 왕이 허락해줘요. 이런 7일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암몬 이 나라는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찾아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할 자를 찾아서 기브아로 가요. 근데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이 사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왕 역할을 왕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뭐 왕이긴 왕인데 지금 뭐 그 백성들한테 왕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부잣집 도련님 하면서 농사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령들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요단 동편이 자기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거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울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또 대단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브아에 레위 사람하고 레위인 첩하고 같이 왔다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해요. 레위인 첩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아 사람들한테 가서 그 나쁜 사람들, 불량배들, 그 짓을 한 그 나쁜 놈들을 다 넘겨라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안 넘겼어요. 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음을 당해요. 남자들만 이 700명이 남았는데 그 아내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길르앗 야베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을 주는다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서 여자들 몇 명만 500명만 딱 데려다가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외갓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랑은 또 이 외갓집인 거예요. 그런 친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친척들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전령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5일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5일 동안 어떻게 그 구원자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울기만 한 거예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유,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왜 우시오? 그랬더니 지금 길르앗 야베스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하러 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도 그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언을 했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로 분노하면은 마음이 불타잖아요. 저는 여기가 요 부분에서 막 불이 화가 나면은 요 부분에서 불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마다 다 분노를 느끼는 이런 부분, 신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불이 사그러지기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큰 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눈을 뽑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누가 구원자가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분노. 그래서 그런 분노가 있었을 때 사울이 자기 소 2마리, 자기 소 끌고 갔다가 왔잖아요. 소 2마리를 딱 잡아서 각을 뜨고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대단한 위협인데 그럼 이 위협을 들었다고 해서 뭐 다 응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싸우겠다고 달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말이 무서워서 달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분노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make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만 3만 명이었어요. 전쟁 이론에서 승리의 조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 무기가 좋고 뭐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군대의 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전쟁 이론에서 지휘관의 능력입니다. 지휘관이 능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전쟁에서 사울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왕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었어요. 우선은 전령을 보내서 내일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굴욕적으로 화친을 맺어야 되는 날이에요. 눈을 다 뽑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령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뻐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7일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매우 기뻐하고 이 암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화친 조약을 맺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 암몬 사람들을 안심시켜줘요.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시간이 됐을 때 그 7일째 되는 날 한밤중에 새벽 2시 정도 돼서 사울이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기습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는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회담장에는 암몬 자손은 아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패를 당해서 전부 다 뿔뿔이 도망을 치느라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한 사울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사울 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 뭐 100% 지지를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저기 사울 왕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냐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적들한테도 자기의 반대자들한테도 관용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휘를 잘하고 내가 사람들을 소집하고 이런 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반대한다고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이러한 관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더 큰 지지를 얻게 합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새롭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다. 오늘 기뻐한 사람들 두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또 이 왕으로 세워져서 또 사울과 함께 기뻐하는 이 백성들이 있었죠. 이 기쁨이 구원이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잘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거룩한 분노보다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잔인하게 싸우고 죽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가득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은 식량이 너무 많고 어느 곳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잘 분배가 되지 않아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낳은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암몬과 이 이스라엘은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인데 눈을 빼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친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인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을 버린다, 무소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소유가 많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도 결국은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울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욕심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 그것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완전한 왕,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 그 왕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완벽한 왕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지금 중동에서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슬프고 아플 때 우리도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뿔라파를 불거나 또 우리를 군대로 부르면은 우리가 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저의 또 목회 철학이면서 우리 교회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죽음의 순간 평안하게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조차도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애도하며 그 여파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